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앙 9번째 순서고요. 전문의 내용을 보면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구원에 관해 믿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는 생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그런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구원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문자적인 의미는 위태한 상황에서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위태한 상황에서 건지는 것, 혹은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하다, 구원을 받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태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도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에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두 가지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삶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은 삶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은 삶을 가리켜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절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삶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영원한 단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여 유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갔고요. 또한 이 길을 가고 있고요. 또한 이후의 세대도 바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긴 단 한 명의 예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바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원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와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한참 이후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삶이라는 것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남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만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엄청 바빴습니다. 예. 정말 뭐랄까요?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빠듯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 방문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다음 뭐 하여튼 이것저것 엄청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돌아오니까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바빴고 또한 시간이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많이 바빠서 정말 정신없이, 다른 것들은 아예 이렇게 생각도 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금방 갑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놓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 이 구원의 문제,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그 김원신 전문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태한 지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지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 그 순간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데, 그때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정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결국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문제는 그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적당히 어느 정도 깨끗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조금의 죄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받는 건데, 거기서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게 되는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고, 또 분명하게 또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런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19절입니다. 3장 19절.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어떤 그 기준에 맞았을 때,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충족하면 죄가
없고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면 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성경 그 기준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 기준은 바로 법입니다. 법.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신 그 기준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물론 그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따라 행하라고 주신 거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모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법 자체는 선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겁니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장차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말씀처럼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의롭지만 하지만 그 의로운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육체가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의롭고 거룩해지는 길이 있었지만 이 길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죠. 문제는 그 율법을 완전화시켜야 완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지켜야, 완벽하게 지켜야, 온전하게 지켜야 그래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사람, 그런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도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그 길을 열어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세우셨는데 여기 말씀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예.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불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화목할 수 있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목 제물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이게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 시대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는데, 화목할 수 있게 하셨는데, 물론 그 구약 시대 방법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죠.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화목 제물을 삼으니까 그때만 유효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원한 화목 제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신. 마치 구약 시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동물을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그 동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되신 것은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물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기본신앙 전문에 뭐라 됐습니까?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길 외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걸까요? 24절에 보게 되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 구속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값없이 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거든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죽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가려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는 거죠. 예수님 옷 입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옷 입게 돼서 예수님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의롭게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옷 입게 돼요? 세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예수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옷 입는다는 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리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우리가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까? 바로 세례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여기 말씀처럼 하늘에 앉히심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서 이제 은혜를 우리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주에 있었던 거죠.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한 다음에 아침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심과 같이 저희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신앙 전문에도 보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말씀. 히브리 8장 8절입니다. 히브리 8장 8절. 히브리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렸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 가운데 머물려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만민 중에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을 주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절입니다. 히브리 4장 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 4장 1절 2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뜻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약속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즉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맹세하여 이 땅을 얻게 했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게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그 구원의 한 방법, 아니 믿음의 방법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는, 구원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수많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 말씀.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안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바로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우리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머지 20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힘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즉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죽었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의 연장선이 바로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기 말씀처럼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게 되면 더욱더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그런 어떤 구원의 부분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담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뭘 해도 내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삶이 마치게 되면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내 세상에서 삶도 내가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듣게 된